손바르나 지성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자와 완악한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자와 완악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소자가 누구고 그리고 어떻게 이 목자가 소자를 찾아서 나가고 소자를 찾으면 너무나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걸 잃지 않는 거 원하신다. 그러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가서 얘기해서 그 사람을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찾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자의 비유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유해가지고 데려오는 목자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완악한 자죠. 그렇지만 소자의 말을 그 목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소자고요. 그게 소자와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 두 개를 말씀하시면서 그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그 소자를 우리는 꼭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잃지 않는 거고 그러나 완악한 자는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소자에 대해서. 자, 소자라고 했을 때 작은 자죠.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잘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못 따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주님을 정말 바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르다가 또한 빗나갈 수도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을 듣고는 주님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주님이 이제 주님 보러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는다 그러시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고 뭘 하시냐? 소자를 실족해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너희들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시면에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지옥에 던져져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주님께서는 소자는 주님을 어린애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은 아직
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나쁜 그 가십을 듣고는 주님에게서 떠날 수가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즉 마음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마음은 주님을 믿고 바라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즉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사람인데 이들이 실족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지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한 너희들 주님께서 아주 그냥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단순히 죄를 짓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저 사람 죄졌다. 저 사람은 작은 자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네, 돕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자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주님을 기본적으로 심성이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소자입니다, 여러분. 예. 바리새인과는 다른 바리새인들은 교만합니다. 소자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첫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있어요. 소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게 소자입니다. 작은 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의가 없고 자기의 의가 없고 그거를 알기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소자,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 소자가 아니에요. 예. 죄 짓는 사람 중에 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소자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 못 배우고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무지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지만은 또는 좀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자는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쉽게 잘못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찾으러 나가신다는 겁니다. 99 양을 두고 한 양을 찾는 목자가 보통 그랬다고 하시는 겁니다. 목자들이 전부 다 99마리가 있더라도 한 마리가 없으면 그걸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 택한 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택한 자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찾으러 나가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어느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죄를 짓습니다. 실족한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 사람이 이 미혹을 받았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죄를 졌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유혹받아서 죄를 졌던지, 여하튼 간에 한 형제가 죄를 집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너희는 가서 조용히 개인으로 만나서 그를 그에게 말하고 대면하고 그를 회개하게 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그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즉 얻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 겁니다. 잃다, 얻다. 딱 이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그 단어가. 잃다, 얻다.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즉 이 형제는 양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양 한 마리, 그게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전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여기다가 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고해서 그가 들으면 형제를 구한 거다. 그 양을 드디어 데리고 들어온 거죠. 잃어버린 양을. 이 사람은 바로 소자입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떡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벌써 뭐랄까요?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 목자입니다. 조금 전에 목자라고 했잖아요. 비유해서. 성도 여러분, 목자는 곧 주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가서 얘기하라. 개인으로 가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 말할 때 그 말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즉 지금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간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목자가 얘기할 때요, 목자의 말씀은 그게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속에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 목자를 거부하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 목자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은 작은 자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완고하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즉 아주 완악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예. 목자가 가서 얘기할 때 안 들으면은 벌써 그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전했는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 두세 사람이 가서 설득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한 목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벌써 그거는, 이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 법적 조치를 위해서 확증, 정확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이 사람이, 이 죄를 진 사람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확증, 정확하게 두세 사람으로서 이렇겠지 저렇겠지 다 해결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가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은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교회의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확증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말하고 교회 전체가 그를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외지인,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라.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를 쫓아내어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교회의 암적인 존재니까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사단의 앞제비가 되는 겁니다.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 소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를 쫓아낼 때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을 쫓아낼 경우 출교라고 하죠. 땅에서 맸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즉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쫓겨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소자와 악한 자, 그 차이는 무엇이냐?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리고 다른 소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교회로 돌아와서 암적인 존재가 되는 자는 바로 목자의 말씀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기에 두세 증인으로서 삼아서 그러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이죠. 그가 바로 악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소자도 죄져요. 악한 자도 죄져요. 근데 차이점은 회개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자, 악한 자를 보고 소자라고 하고 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은 교회 파괴범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를 파괴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곧 주님의 말씀이죠. 그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독교 또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마음입니다. 인본주의, 즉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친한 사람끼리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법치주의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자는 악한 자고 완악한 자고 그러한 자는 교회 파괴범임으로 쫓아내야 되고, 그러나 소자들은 택한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자와 악한 자의 언제 구분이 되냐? 데리러 나가서 그들을 목자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했을 때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소자고, 주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완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가 대면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건 진짜 완악한 자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가 사랑이고 뭐가 인본주의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뭐가 소자이고 누가 소자이고 누가 완악한 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영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렇게 영을 분별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과연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완악한 자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신이 완악하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완악한 자들,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저희가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금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주님의 어린 양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